우리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울의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바울의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런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아마 다소 시리아 쪽에 있는 길리기아 그 다소 출생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시대에 조금 뭐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인데 천부장이 자기는 바울이 나가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주고 그것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그 율법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초대교회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그 옆에 있었는데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그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돌을 던집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아마 사울은 그 현장의 지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열심은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바깥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국경이 없던 시대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민족이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유대 땅 너머에 시리아 땅에 다마스커스, 오늘날의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하면 국제 소위 경찰 공조를 해서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정오에 12시경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환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가 그때 시력을 잃게 되고요. 꼬꾸라져 있는 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을 예수님 본인이 자기가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율법을, 구약 성경을 다시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성경의 구약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금의 지역인데,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 아주 그 지진이 일어난 그곳에 참 어렵게 다녀오셨는데, 그 시리아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 거기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사울이었죠. 아직 이름이 바나바로 바울로 바뀌지 않았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안수하여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일대의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유럽으로 보스포러스 해협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 헬라 사람들이죠.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건너갑니다. 그야말로 유럽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이 됐어요. 아직도 이탈리아, 이태리 반도, 이탈리아 혹은 땅끝 서바나라고 하는 곳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인데요.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차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그리스 반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건너가 로마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의 문명 중에요. 로마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법이고요. 그리고 로마 이 길입니다. 로마가 지금의 고속도로와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사실은 군단들이 잘 이동하기 위해서 빨리 기병대가 가서 저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기병대들이 가서 진압하려고 길을 닦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닦았다고 그래요. 땅을 1m 이상 파가지고 밑에서부터 물이 잘 배수되도록 자갈로 돌로 하고 맨 위에는 돌로 가지런히해서 마차 바퀴가 지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탄탄한 든든한 도로를 로마 가도라고 하는 그 길을 닦습니다. 이게 통행료가 없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군사 도로지만 로마가 그렇게 닦아놓고 그 굉장히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 군단이 이 길을 닦았다. 그래서 그 옆에 어느 군단이 제 몇 군단이 이 길을 닦았다. 그런 기념비도 세워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야말로 좋은 길이 있었죠. 좋은 길 얻기를 원했. 그 길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막혔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했지만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 긴급한 소원이 생겼는데 그게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믿음의 본고지였던 예루살렘이 큰 기근으로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리스 헬라 지역에 있던 여러 이방인들 교회로부터 부조를 받습니다. 우리 식으로 설명하면 구제헌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방인들 속에서 전도하며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결사대회가 막 조직이 될 정도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비록 달려갈 길을 다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면서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그때 총독이 있는 데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이 아니라 인천 항구에 거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 총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중해로 배를 타고 로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데 총독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하고 하니까 뭔가 이 재판 과정에서 좀 수입이 생길까, 뇌물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재판을 질질 끕니다. 그게 얼마나 되냐면 2년 가까이 가이사랴에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되는 사이에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다오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도 만나서 죽을 위험에 빠지다가 결국 로마에까지 오게 되죠. 로마에 와서 그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했던 것이 이제 옥중서신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면서 아직까지 가지 못했던 곳이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만 가고 로마에 가지 못했는데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길 좋은 길 얻기를 원하는 바울의 1차적인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는.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데 로마 성도들이 아마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가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굉장히 우호적인 다른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지중해 그 일대 그 여러 제국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을 로마가 다스리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여러 민족들의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 종교를 존중했다고 그래요. 다만 로마의 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세금이죠. 세금만 잘 바치고 반역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유독 이 로마가 점점점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공화정 시절 때는 시저가 브루투스 넘어져 했던 그 전에는 공화정이었다가 이제 점점 황제가 돼가고 1인 독재처럼,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숭배하는 척 그렇게 황제를 띄워주고 하죠. 근데 유독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동화되지 않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 야훼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죠.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추방령이 내립니다. 로마에서 추방령에서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로마에서부터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만나서 아마도 그때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추방령이 그리고 오래 가지 않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이 대목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로마 교회는요, 로마 성도들은 그래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 그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은 그야말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세상이었죠. 이 로마 성도들의 모습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랑스러운 소문난 교회였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확실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의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했던. 또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 함이니.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견고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이 이 로마 성도에게 온 세상의 믿음이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고 견고해져야 할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요, 이게 이제 바울이 다른 서신과 아주 다른 로마서가 가진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안 세웠어도 바울이 양육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자기가 보통 다른 편지들은 고린도 교회다 하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관하여는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답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교훈도 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미리 만난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이 아주 체계적이고 로마서가 아주 교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로마 이 서를 대할 때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 로마서가 신학위원회에 보낸 논문집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겁먹지 말고 이 편지를 나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좀 차분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바울 서신 중에 이걸 맨 앞에 놨어요. 이 신약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신약성경 27권을 순서를 이렇게 배열함에 있어서 바울 서신의 맨 앞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것을 읽고 이것을 차분히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발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을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종이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사도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도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만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것, 사람을 향해서 것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소유죠.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무엇 같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주인을 나 몰라라고 내가 주인인 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점을 냅니다. 지점을 내서 거기에 지배인을 한 명 세워 네가 그걸 잘 운영해라 라고 거기를 다 권한을 맡겨줬더니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그 지점을 운영을 한다면 진짜 주인한테는 사실은 불충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인 양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주권 회복,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유권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구는 사도로 부르시고 누구는 성도로 부르시고 누구는 선지자, 선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될 정도로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도 견고함이 필요했고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인데 바울의 소원 중에 겉으로 드러난 소원이 있습니다. 바울의 1차적인 소원, 그건 로마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의 진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 소원이 길이 막혀요. 여러 번.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면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시도했어요. 그러나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혀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원하는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길인 것 같다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차선책으로 했던 게 뭐냐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종이 펜이 많은 시절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고비용이 되는 이때만 해도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뭇잎에다 쓰는 것. 이 나뭇잎은 말 수가 없어요. 부스러지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한테 어디 전달하려면 이게 말아서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말 수 있는 것은 양피지였습니다. 양의 가죽을 무두질 해가지고 막 두드려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처럼 우표 하나 붙일 수 있는 우편 제도가 이메일 이런 게 없는 시절에 다 그때 당시는 다 인편이죠.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편지를 인편으로 보낼 때 서간문 할 때 편지를 간자를 쓰거든요. 그 간자가 대나무 쪽 간자입니다. 대나무 쪽에다가 거기다가 몇 글자 못 쓰죠. 대나무에다가 쓰니까. 그래서 거기서 간략하다 하는 말이 대나무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써서 보내는 것이 그게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편자가 한자를 세우면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가 조각 편자예요. 편지는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긴 편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직접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냥 반나절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비용,
교통비, 가산에 숙식비, 먹고 또 여러 가지 위험. 그러니까요,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편지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편지를 서간이라고도 하지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서신. 그때 신자가 무슨 신자겠어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 믿을 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신은 믿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시대에 살잖아요. 정을 나누는 게 정보예요. 통신은 믿음이 통하는 게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신자를 쓰고 우리 마음의 우리 뭐예요? 초코파이 그 정자를 쓰는 거예요. 정보통신인데 정보통신에 온갖 스팸이 날라들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는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비용이었고 고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고 싶었지만 그 좋은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정성들의 편지를 쓰고, 이 편지도 로마서를 옛날에 바울이 아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그래서 바울의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13권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요, 이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쓰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말을 뒤에 달아 놨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뒤에 16장에 가시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술이죠. 바울이 말하면 더디오가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의 노력,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그냥 뭐 안 되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노력하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적인 소원은 로마에 직접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안 돼서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고위험의 편지를 쓰는 일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데는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첫 번째는 사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함을 받고 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택정을 받습니다. set apar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위해서 따로 나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의 사명의식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고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다른 길을 찾는 것. 첫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의식이에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채의식,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내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안 됐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 어떻게 하든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그래서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진리는 그 목적이 선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방법도 선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바울이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혀요. 그 막힌 길을 왜 막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그 길을 뚫으려고, 그 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두 단어가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점점 사회가 민주화되어지고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제 시대를 겪어요. 그리고 이제 독재와, 특히 독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유당 이승만 독재, 그 다음이 박정희 군사 독재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문화가 우리들에게 몸에 뵭니다. 그래서 이 군사 문화라고 하는 것의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고지를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까지 이르는 그 수단, 그 과정을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목표 직달주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폐해가 벌어지는 거죠. 목표도 소중하지만 거기로 가는 수단과 방법이 선해야 된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의 최선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궁극적인 소원이 뭐냐?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것, 이게 간절히 원하는 바였지만 그게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이 아니라, 바울의 궁극적인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여기만 16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절에도 나와요.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문장이 길지만 이 복음은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하다 안 되니까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어떤 창의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이거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아들을 또 설명하는 것이 3절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16절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이 문장도 줄이면 뭐냐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구원은 물질이 돈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면 그 거룩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우리를 단지 뭐 했다고? 믿었다고. 모든 믿는 자를, 저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모든 믿는 자,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믿기만 하면 모든 자. 믿기만 하면요,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건 어리석은 자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믿기만 하면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천당 불신주장에 믿으면 됐지 하고서 그냥 그 믿음을 방패 삼아, 믿음이 마치 자기 무슨 자격증 얻은 것처럼 면허증 받으면 실제로 운전을 막 거칠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교통법규 막 어기고 해도 그 면허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격증 주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상황이 어렵게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는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눈물로 거기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말리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데도 바울이 마음에 넘치는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비록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그렇게 가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고요?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총독에게 지리한 재판을
뭔가 좀 뇌물을 좀 받을까 하여,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그런 속에서도 바울이 그 총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 묶인 것 외에, 이 결박된 것 외에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자기는 죄수이면서 죄수인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야말로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감옥 속에 있었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 행복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 구금되어 있고 배를 타고 압송되어져 올 때 로마로 죄수로 가죠. 바울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로마의 정말로 멋진 선교사의 모습으로 바울 로마에 입성하는 걸 꿈꿨을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시간도 한참 뒤에 갑니다. 우리는 이걸 견디지 못하죠. 시간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있는 곳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고 로마 군인들의 비용으로 로마에 입성합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 누구를 생각하겠냐면 이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로마에 갔을 때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같은 죄수들이에요. 같은 감옥에 있는. 그게 누구냐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입니다. 감옥 속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디모데처럼 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누구였냐면 같이 갇힌 자 중에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가 정말 충실한 바울의 종이 됩니다.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죠. 또 누구를 만나냐면 간수들, 그를 재판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끝에 보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할 때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 가이사 황제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고관 대작들인데 바울을 직접 신문하고 재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물론 바울이 이 사람들, 죄수와 간수, 재판관 이런 사람들 말고도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 군인들 속에, 로마 군인들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스치듯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지하게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삶을 나눴던 죄수들, 바울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했던 바울의 사상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와 신문했던 간수들, 그 재판관들에게 바울의 생각, 바울의 믿음, 바울의 소신, 바울의 생각들을 나누는 그 사람들, 그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꿈꿨던 것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가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세요. 내가 전할 사람,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죄수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아무 데나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바울의 포기할 수 없는 소원입니다. 바울의 1차적인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혀요. 막혔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의식, 복음을 위한 사명의식, 그리고 빚진 자, 14절에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그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명의식, 복음에 대한 빚진 부채의식, 그리고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희생,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박국서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니까 창세기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그 기적들이, 옛날에는 허무맹랑하게 들리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사실들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우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줍니다.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그의 소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소원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1장 18절 이하부터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가, 이 편지가, 이 서신이 아주 자세히 또 차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또 언어적인 좀 간격이 있고 번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책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하며, 묵상은 곱씹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힘을, 위로를, 안위하심을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소문난 믿음의 로마 교회였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견고해지는 것이, 또 그 믿음 안에 서로 안위함을 얻는 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다시 복음 앞에 서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안위함을 얻는, 견고케 함을 얻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